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 높당까지 오게 되죠. 요나단을 만난 이후에 사울이 자신을 죽이기로 굳게 결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제 그의 도피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너무 급히 오다 보니까 음식도 무기도 준비할 수 있었던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그에게 음식과 무기를 구하는 그 대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게 아히멜렉에게 찾아가서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고 사실은 거짓말을 하죠. 그죠? 자신이 혼자 이렇게 오게 된 것이 사울이 자기에게 내린 임무 때문이라고 핑계를 댑니다.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되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핵심은 다윗이 거짓말을 했다는 데 있는 게 아니지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을 다윗이 먹었다는 데 있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는 말이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본문에서 또 성경 전체를 봤어도 심지어는 나중에 언급하겠습니다마는 예수님조차도 이 다윗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다윗이 한 거짓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부당한 거짓말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거짓말과 관련해서는 다음 기회에 어디까지가 거짓말이고 어디까지가 또 죄가 되느냐 하는 부분은 다음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집중하고 주목해야 될 대목은 어떻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이 거룩한 떡을 일반 평범한 다윗이 먹을 수 있었는가 하는 대목입니다. 자,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이 보통 떡은 뭐고 거룩한 떡은 뭐냐? 보통 떡은 제사장들이 제사와 상관없이 자신들이 평소에 자신과 가족들이 먹기 위해서 만든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빵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수 있겠죠. 그럼 거룩한 떡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따로 구별하여 만든 떡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용이지요. 그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떡입니다. 이 떡을 오늘 본문에 보면 진설병이라고 표현합니다. 거기에 나오지요. 그 거룩한 떡이 뭐냐? 6절에 보면 거기는 진설병, 또 다른 말로는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 뭐 이런 표현을 하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떡은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레위기 법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뜻밖의 얘기를 하죠. 다윗에게 너와 그 일행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만 않았다면, 즉 너희가 몸이 성결한 상태에만 있다면 기꺼이 이 떡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는 상식대로 하면 이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데 왜 이걸 일반 사람들에게 준다는 말이지? 이거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을 위배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야 될까? 분명한 사실은 이 떡은 거룩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라는 대목이에요. 이게 하나님 정하신 율법입니다.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죠. 그런데 왜 주었냐?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언급하시고 어떻게 이해하셨는가 하는 대목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우리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대목을 인용하시면서 하신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12장의 사건인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 날 길을 가다가 이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밀 이삭을 손으로 따서 그걸 비벼서 그 이삭을 먹었던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이 율법을 위배했다라고 그들을 공격하는 대목이 나와요.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그 대목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수고스럽지만 마태복음 12장으로 가봅시다. 3절부터 8절까지. 자,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읍시다. 12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이 율법 조항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지키는데 열을 올렸어요.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어긴 것이다 라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의 의도는 뭐예요? 율법의 핵심은 각 조항의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원래 의도, 본래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율법을 주셨을까?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본래 의도가 무엇인가? 거기에 핵심이 있는데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문자적으로 표현되어 있느냐? 거기에만 다들 열을 올린 것입니다. 즉 율법의 정신에는 관심이 없고 그 율법의 형식에만 치중하고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대목이 오늘 본문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예요? 이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떡을 먹은 것이 율법에 위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문자적으로는 제사장만 뭐라고 했잖아요.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예수님이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문자적으로 분명히 엉긴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이 율법의 내용을 제정하신 주님의 원래 의도가 거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일깨우고자 했던 의도가 무엇이냐? 그게 7절에 나와 있어요.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건 중요한 대목이라서 줄을 꺼내셔도 좋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 제사 괄호 쳐놓으시고 거기다 율법이라고 써놓으셔도 좋아요. 제사는 율법의 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이해가 돼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율법을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율법의 원래 의도는 자비에 있는 거예요. 자비를 가르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자비. 이게 율법의 원래 의도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해서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율법의 정신은 자비에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가를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원래 율법은 옳은 거지, 그죠?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율법 자체가 틀린 게 아니에요. 율법은 다 맞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대하는 사람들이 그 율법을 봤을 때 어때요? 지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이게 옳지만, 이게 맞지만, 이것이 기준이지만,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멸되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율법들을 어겼다고 다 벌을 받지 않아요. 그럼 이걸 뭘 말하려는 걸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가를 이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만큼 자비롭다는 거예요. 원래대로 한다면, 원래 법대로 한다면, 원래 정의라,
원래 기준대로 한다면 너희는 어떤 존재예요? 다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심판을 안 당하고 있지?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야. 이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통해서 너희도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음을 생각하고 너희도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성소에 진열된 진설병, 떡이죠. 이 떡을 진설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전에도 제가 레위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성소에 딱 들어가면은 들어갈 때 오른쪽에 뭐가 있냐면 떡이 있어요. 떡을 진설해 놨어요. 진설병. 그리고 좌측에 왼쪽에는 뭐가 있냐면 그 맞은편에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진설병이 앞에 있는 빛의 비침을 받고 있어요. 즉 만약에 그 안에 깜깜해요. 원래는 성막 안에 빛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불이 없다면 어떨까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맞은편에 음식이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음식, 그 떡이 진열되어 있고 그 떡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뭐예요? 맞은편에 있는 빛이에요. 빛이 떡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떡이 몇 덩어리냐? 12덩어리가 항상 진설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12덩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해요. 레위기에 다 나와 있어요. 떡은 12덩인데 이 떡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12덩이가 있고 그 맞은편의 빛이 그 떡을 비치게 하는 건가? 이것은 이 12덩이 떡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복음서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하늘로부터 온 산 떡이다 라고 가르치죠. 그죠? 주님께서 너희를 먹여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맞은편에서 빛이 그걸 비춰주죠. 무슨 말일까요? 그 빛이 하나님의 은혜의 비침 속에서 즉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를 자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40년 동안 만나로 가르쳤죠. 그죠? 떡으로 가르쳤어요. 그 만나를 상징하는 게 진설병상에 있는 떡이에요. 40년 동안 너희를 먹여 살린 게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떡을 진설하면서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12지파 너희를 먹여 살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은혜의 빛이 그것을 비춰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가르치는 거예요.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교체를 합니다. 오늘 7절에 우리가 뒤에 6절에도 읽었었죠. 사무엘상 2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자, 6절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상 21장 6절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 새로운 떡을 말하는 거죠. 새로운 떡을 이제 성전에 다시 진설하면서 전에 있었던 떡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지고 나온 것은 누가 먹어요?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안식일마다 이것을 새롭게 진설한 것은 앞에 있는 떡이 상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상하지도 않은 빵을 계속 물려내시고 매주마다 새로운 떡으로 거기다 진설하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매주마다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번 주도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신다. 이번 주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매주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이 새롭게 매주마다 진설된 떡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너희가 살아가는데 그 은혜와 자비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 떡은 거룩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왜 제사장만 먹게 하셨는가? 이거는 제사장들에게만 주는 특별한 어떤 특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사장만이 이 떡을 먹게 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자만이 이 하나님의 떡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즉 오직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이 떡을 주면서 너희가 거룩하게 성별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걸 떡을 주겠다라고 말했던 것은 어떤 의미냐? 이 아히멜렉은 이 떡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 율법의 본래 의도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제사장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제사장이 의미하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은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아히멜렉은 율법의 의도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별한 사람이라면 기꺼이 떡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어떤 상태예요? 굶주린 상태예요. 배고픈 상태예요. 그 배고픈 자에게 이 떡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고 그 자비에 합당한 태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배고픈 다윗에게 그 떡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무엇인가를 가르쳤고 이 아히멜렉은 그것을 깨닫고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떡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모든 하나님의 법에는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자꾸 안식일을 어겼니 안 어겼니? 그걸 문자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어기고 저렇게 하면 안 어기고. 주님이 율법의 원래 의도는 망각한 채 형식과 항목에만 매여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공격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탄식하죠. 그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를 든 게 뭐였어요? 만약에 너희가 치는 양이나 돌보는 가축들이 안식일날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간다면 가만 내버려 두겠냐는 거예요. 건져내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질병 가운데 있는데 안식일이라고 그것을 못 고치겠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율법 조항의 문자적 의미에 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항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공격하게 되죠.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까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보수교단에서 저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보수교단에서 그게 좀 엄격했죠. 저도 청소년 시절까지만 해도 주일날 돈을 쓰는 것을 교회에서 엄격하게 금지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어떤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박윤선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원래 합동 측에 소속된 분이었는데 말씀을 이제 전하는 집회를 하러 가다가 좀 늦었어요. 급한 나머지 택시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도착하니까 거기에 장로들이 택시 타고 오는 그 박윤선 목사님을 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안식일인데 이렇게 택시를 타고 다니면 되냐고. 돈을 쓰면 되냐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이 되면 쇼핑도 못하게 되고 외식도 못하게 하고 막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 율법을 어긴 거였나? 사실은 우리가 율법의 의미와 정신을 깨닫지 못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취지, 의도는 뭐예요?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자비에 있는 거예요. 신자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구원을 얻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들이대면서 이것을 지켰니 못 지켰느니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 여부를 결정하셨다면 여기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런 것으로는 절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고 그 율법 조항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이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주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궁극적인 정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 살았구나.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았고 율법을 잘 지킨 것 같았고 내가 의롭게 살아서 내가 남달리 구별을 받은 것 같고 구원을 받은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걸 일깨우는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보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의로움을 봅니다. 신자는 율법 조항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구현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백성다움이 율법 안에 담겨 있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그 율법이 진정으로 구현해내려고 하는 그 자비의 정신을 우리는 구현하면서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옳은 것을 가르쳐야겠죠. 그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못하냐? 왜 그거밖에 안 돼? 너 그래갖고 구원 받겠냐? 너 그래갖고 되겠어? 정죄할 것이 아니라 잘 안 되지. 힘들지. 그게 우리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 큰 거야. 그게 하나님의 자비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 살잖아. 나도 그랬어. 우리가 항상 은혜 감사하면서 다시 우리가 하나 바르게 살도록 힘써보자. 이게 율법에 합당한 태도인 거예요. 이게 교회가 구현해야 될 정신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을 정죄하죠? 왜 이렇게 사람들을 자꾸 함부로 공격합니까?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서로 싸워요. 왜 그럴까요? 율법이 말하려고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그 본래의 정신을 망각한 채 형식에만 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 형식이 아무래도 상관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배도 일정한 규칙과 우리가 합의되는 어떤 원칙들이 있죠. 룰이 있죠. 그러나 때때로 상황에 따라서 그 형식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상황이 좀 바뀔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어떤 순서가 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사람을 정죄하고 잘못됐다 그러고 비판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율법 조항을 들이대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공격합니다. 자신에게는 그토록 자비로운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왜 그렇게 엄격한지 모르겠어요. 그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율법의 무용론을 주장할 법도 해요. 그죠? 율법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구나. 율법을 어겨도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러 왔대요. 그럼 온전하게 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바울이 이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을 온전하게 하는 게 뭐래요? 사랑이래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사랑 안에 모든 선지자의 강령과 율법에 다 담겨 있더라.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가르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자비. 사랑. 그 자비를 포함한 사랑이죠. 사랑에는 자비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사랑. 이게 교회가 추구해야 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자로서 추구해야 될 덕목이요,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오늘날 교회만큼 사랑을 잃어버린 단체가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왔는데 사랑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교회 사람들이 왜 와요? 사랑이 갈급해서. 이 오면 혹시나 나를 사랑해 줄까? 나의 허물까지도 사랑해 줄까? 하고 기대하고 오는데 사람들이 율법의 엄격한 잣대로 사람들이 자꾸 판단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그걸 누구를 통해서 알아요? 지체들을 통해서. 왜? 왜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맛볼 수 있죠? 여기 있는 모여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않는 사람은요,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자꾸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을 보듬어주고 그런 마음보다 자꾸 판단하게 되고 자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꾸 옳고 그름이 따져지고 그런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한번 스스로에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리 교회 가족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내 눈에 보이는가? 자꾸 그들이 막 잘못된 부분, 마음에 안 드는 부분 그런 것만 보이나? 그래서 자꾸 꼬투리 잡아주고 자꾸 정죄하게 되고 자꾸 뭐 잘못을 지적하게 되고 그렇게 되나?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워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사랑.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채 정죄와 다툼에 몰두하는 자들, 그들에게 율법이 구현하는 정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 율법의 마음, 정신이 무엇인지를 친히 사랑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소외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정죄할 만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동안 창녀도 있었고요. 나라를 배신한 세리도 있었고요. 그죠? 강도도 있었어요. 그들은 비난받아 마땅하죠. 그죠? 정죄받아 마땅해요. 법으로 따진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도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보듬어 줬어요. 가늠하다 끌려온 여인에게도 다른 사람 다 돌을 들고 던지려고 그랬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당연해요. 그래도 원래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리고 여인에게 뭐라 그럽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게 사랑이에요. 교회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니까짓 게 뭔데 교회를 와? 니까짓 게 뭔데? 너는 자격이 없어. 우리는 자격이 있나요? 여러분은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누가 잘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대가로 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우리 중에는 잘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합당한 태도, 그게 뭐겠습니까?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자비예요. 자비의 다른 이름은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하셔야 돼요. 못 잡아먹어서 안 달아나면 안 돼요. 자꾸 미워하고 이간질하고 다른 사람을 자꾸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교회가 할 짓이 아니에요. 교회가 할 짓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만 그렇다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구현하기 위해서요. 꼭 이 예배당에 모인 교회라는 공동체를 떠나서 모든 사람에게, 가정에서도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얼마나 지킨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흠이나 잘못된 부분이 보여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의 들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나도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셨는데 저런 사람 하나 내가 용서를 못할까? 한 번은 우리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쓰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그래서 갚을 길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서, 그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잡아서 용서하지 못하고 옥에 가둬버리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너무 괘씸해서 다시 그를 잡아들여서 감옥에 가둬버리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고 그것을 누린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자비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신자예요. 우리는 그래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요.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게 우리 교회가 구현해야 될 것입니다.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오면 힐끗거리죠. 저 사람 여기 왜 왔어? 저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아? 세상에, 걔가 교회 왔어. 쟤 저런 사람이야. 뭐 하자는 거죠? 그런 사람은요,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몰라요. 율법의 정신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어쩌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용서와 사랑과 자비가 내 안에서 베풀어지지 못할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젖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풍성하게 젖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매달려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중에 아무도 잘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나 보여도요,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덕분에 이곳에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곳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봤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